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소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통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일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을 걸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아직도 약간의 혼돈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혼돈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고 점점점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영적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는데요. 그 1장에 보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는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들이 느낀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뭐 불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현상이, 독특한 현상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늘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현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현상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으로 임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가 약 7주가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했으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약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열흘째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불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물론 이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현상만 붙들거나 현상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이러한 현상들은요, 이단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타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현상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방언이죠, 방언.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도 역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이상한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서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이때의 방언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말로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마치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런 언어로 동시 통역하듯이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소리로 말하는 그런 방언과는 좀 내용이 다른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하는 방언은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은사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한 가지 현상이나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역시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피차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무너무 하늘을 나르듯이 방방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지만 이성적 판단력도 주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설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다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희미했던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했던 주님의 부활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는 점점점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32절과 33절,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보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불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임재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건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숨어버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의 그 담대함, 그 능력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 역사요, 성도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듣는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자, 본문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이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공포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신방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는 금야 심야 기도회가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다시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고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아버지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계인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증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